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믿음이 넉넉히 이깁니다. 예, 관계가 어렵지 않으면 인사하셔도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귀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데 철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미국 국내선을 이렇게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렇게 경유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디트로이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공항에 비행기들이 뜨고 내려야 하는데 비행기들이 멈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보니까 이제 비행기들이 연착이 된 것 같아요. 설마 저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면서 이제 게이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보통 설마 저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면 보통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후 1시 비행기였는데 4시 비행기로 연기가 되었고 5시, 그다음에 6시 반, 또 7시 반, 또 8시 반 파이널 콜을 하고 나서 마지막 캔슬드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재빨리 이렇게 게이트에 가서 이제 재부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좌석은 다음 날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호텔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때 가출도 안 해봤는데 제가 그때 노숙을 해본 경험을 공항에서 경험했습니다. 가출은 하시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고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와야 하는 비행기, 또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야 하는 비행기들이 전부 다 마비가 일어난 겁니다. 동시에 카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공항 자체가 갇혀서 아비규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워서 땅바닥에서 자고 거기서 씻고 먹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공항 자체가 마비가 됐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한 번이 일어났는데 이 전체 시스템이가 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요즘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전산상의 마비가 오면 전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뭐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어떤 게 하나가 딱 큰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의 삶에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작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삶이 멈춰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내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군을 향하여 4절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m 85에 달하고 7kg짜리 창을 들고 있고 갑옷 무게가 70kg고 그 앞에 방패로 들고 사람이 보호하고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온 삶의 믿음의 문제를 마비시킬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싸우자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수에는 저 정도의 스펙은 우리에 대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겁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골리앗 장수와 비슷한 스펙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준수한 자가 그만한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더 컸더라라고 적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거대한 장수였죠.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지 않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창과 칼을 들고 있었던 장수였어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 3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굽을 그의 머리 위에 씌웠다라고 적고 있으니까 온 몸에 방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적으로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적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장 24절에 또 적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이 사울과 함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지 지침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중심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라봐야 했었던 것은 용모와 키가 아니었어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스펙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중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읽고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그냥 문제를 맞닥뜨리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우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믿음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2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즈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건 다른 겁니까? 아니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냥 용모와 키와 사이즈를 바라보고 스펙으로 다가갔더니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은 이 문제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정작 다윗, 아무 경험도 없고 그는 군대로 징벌될 수도 없었던 어린 나이의 10대 소년이 내가 그 문제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내달라고, 내가 저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성실함이 있었어요. 성실함.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요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형제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7명이 있었거든요.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러 지금 형들한테 가는 중에 있으면 몇 명이 지금 남아있죠? 4명이겠죠? 네. 4명의 형제들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4명의 형들이 지금 남아있다라면 그 형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양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영어 성경으로 a few sheep이라고 적혀 있어요. a few sheep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건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죠. 3분은 영어가 좀 되시네요. 네. 우리 a few sheep, 적은 숫자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지금 다윗이 관리하고 지금 치고 있는 양떼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양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출세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모든 아들들은 다 거기서 줄 서 있었는데 다윗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양치로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적은 숫자의 양떼를 어떻게 관리해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요 16장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무기 드는 자로 다윗을 삼았어요.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출세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바라보지도 않는 그 하찮은 양떼를 다윗은 생명과 같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떠날 때는 양 지키는 자에게까지 맡기면서까지 그 양떼를 최선을 다하여 관리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양떼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목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원해요. 빨리 승승장구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맡겼을 때 최선의 최고의 성실함으로 답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는 거죠. 리크루트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95%가 대학 졸업 후에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실망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3개월도 안 돼서 대부분이 이제 사직서를 쓰고 나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복사하려고 여기 왔고 내가 지금 여기 프린트하러 왔고 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허드렛 일하고 커피 심부름하러 내가 여기 왔냐고. 그런데 이 리크루트 조사에 의했던 이 사람의 이 글을 보면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사나 조직은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부서, 작은 조직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사람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을 감당하기 위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저희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임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되게 감당해야겠죠. 하나님의 주신 일을 작은 것을 바라볼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다윗을 평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그 기름 붓는 대열에 줄 섰다고 선지자가 기름 붓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있는 그 필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쓰인 그 책이 몇 권이 있죠? 2권 있죠. 2권이 뭘까요? 에스더하고 룻기죠. 큰 소리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스더하고 룻기인데 여러분 에스더는 여왕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며느리로 그리고 이삭 줍는 자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용직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로서 그냥 시어머니를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2명을 하늘의 별과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룻기와 에스더, 누구 하나 에스더가 더 귀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던 큰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맡겨준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나아갔던 게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스펙과 능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아갔던 건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인생에 블레셋과의 그의 평생의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경을 보면 다윗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요,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났거니와 나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와로 너에게 알린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린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언약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너와 나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붙잡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5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병거가 많아지잖아요.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게 다윗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도 그의 평생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핵심 진리를 잘 붙잡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인 국회나 그리고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막아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나라예요. 근데 참 귀한 나라인데 지금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이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게 본질이니까 정말 사단이 미국이란 나라를 공략했을 때 어떻게 공략할까? 기독교적인 문화를 없앨까? 아니, 그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를 공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이름을, 살아계신 능력의 이름의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덴마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냥 일상에 종교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듣고 안 적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윗처럼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깊이 심령 속에 나타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과일 주스를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근데 저는 한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미국이란 나라보다 이제 한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 같아요. 이게 컵홀더거든요. 아메리칸 트레일러라는 나라의 이 매장에서 생과일 주스에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God is good. 여러분, 이 매장을 가보셨나요? God is good.
이 아메리칸 트레일러라는 이 매장에 갔는데요. 컵홀더에 보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찾아가서 들어가 봤더니 이 대표가 코로나 시기에 90% 이상의 매출의 하락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신다 했는데 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노래와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음료를 팔면서 이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름을 적고 그것을 판매했는데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줄 서서 저도 생과일 주스를 먹었는데 정말 이러한 매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걸 매장 전체에 붙여놓고 이것을 광고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그 수많은 스펙과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골리앗이라는 이름 한 번을 불러주고 더 이상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지칭해요? 블레셋 사람, 그 사람,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조차를 불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라고 적고 있잖아요. 목동 양치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양치는 곳에서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세와 바로 왕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은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는 직함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불러주세요. 모세와 바로 왕, 바로 왕, 그 이집트의 어느 외국 어느 왕,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과 권세와 모든 것을 집중했던 그 사람을 집중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할 때도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명칭을 해요. 돈이 얼마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부자라고 명칭하고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부자 청년은, 왔다가 떠난 부자 청년은 돈이 많고 뭘 잘했어도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울산 땅에,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에서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늘나라에 그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다윗이요, 실제로 이 현장에 나왔을 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분노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전쟁터에 놀러 나왔냐고, 지금 사람 죽어나가는 거 너 구경하러 왔냐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형이, 맏형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런데 딱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너 아무리 해도 너는 경험도 없고 너는 어린애야.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담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싸우러 나갔을 때 적들은 그에게 뭐라고 해요? 저주하고 업신여겨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고 뭐 이런 사람이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겪는 모든 경험이 다 여기 있네요.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가장 친한 사람이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문제 앞에 놓여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그에게 있었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속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긴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났던 문제 속에서도 우린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 본에 보면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냐면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문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런 문구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미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돈이라는 이 만몬의 우상 속에서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 가슴팍에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 말씀과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In God we trust, 이 믿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능력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잔잔한 지식들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 계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보시면 날아가는 인생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미련한 것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In God we trust, 그 In God we trust가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제 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나라의 법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감추다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에다 띄우는 내용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여기까지 모든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은 엄마는 마지막 후렴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진정한 주인 대신 이 아이를 내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내 인생 평생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택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 그 아이가 어떠한 인생이 돼요?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탄생되는 배경이에요. 한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이런 요셉에서 가장 멋진 고백을,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억울하게 팔려서 종살이하다 가증가증 고생을 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 수많은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나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무엘상 17장 동안 17장에서 40일 동안 전쟁을 했어요.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을까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전쟁은 일어났는데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만 같이 우리는 매 순간 낙담되고 절망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 우리를 엎어내릴 수 없습니다.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그를 이긴 게 아니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를 나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과 삶의 문제는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지만 계속 골리앗과 같이 버티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기적의 문은 오늘 여러분의 그 신뢰함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도 자기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 손에는 십자가만 지어져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빈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손에는 빈손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빈손을 사용하셔서 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빚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형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며 믿음이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도 굳게 잡고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이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지만 주저앉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마비시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빈손밖에 없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